안녕하세요. 마음밭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띠와 연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참된 수행의 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인도의 성자이신 라마나 마하리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무지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무지를 괴로움의 근원으로 보았으며 아는 것, 보는 것, 견을 통해서 해탈한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어딘가 멀리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평온함과 고요함이 무지에 의해 가려졌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보는 것을 사띠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괴로움을 자주 겪습니다.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습관, 관점, 반응 방식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된 알매서 온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잘못된 해석 습관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 사띠 수행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내 습관을 알아차리고 내 관점을 알아차리고 반응 방식을 알아차려서 어떻게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통찰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응 방식을 알아차리면 내 괴로움의 원인을 통찰하고 해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띠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감정, 생각, 괴로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며 나 자신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감정, 생각, 괴로움들을 바라봄이죠. 바라보는 나와 두려워하고 있는 나 사이에 공간을, 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탈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는 나는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불성은 있고 이 불성을 깨워서 일어나는 진실을 자각하고 탈동일시를 하며 메타인지로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띠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괴로움의 원인까지도 통찰을 해보고 진짜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습관, 나의 관점, 반응 방식에 이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연법은 사띠를 도와주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반복적으로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괴로움의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지혜로운 문구, 마음챙김의 시선을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이 지혜와 우리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수 있는 불성을 깨우는 것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괴로움이 평온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반복적으로 새긴다라는 것은 훈습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훈습이란 행동, 언어, 마음이 반복적으로 쌓여서 내면에 스며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인내와 반복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연법이란 한마디로 법에 대한 기억과 훈습입니다. 큰 공덕이 있는 부처님의 설법을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음을 반복적으로 훈습하는 실천이 새로운 바라봄의 습관으로 바뀌는 수행 과정입니다. 나의 해석 습관이나 괴로움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전환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실체를, 이치를 깨우치고 바라봄으로써 탈동일시를 하게 되며 메타인지가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지혜로운 쪽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시끄러운 마음의 울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나 자신과 그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의 자신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평온과 자유로움, 고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며 그 순간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통찰 훈련을 통해서 나의 습관, 관점, 반응 방식도 지혜롭게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되고 탈동일시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 바라보는 사띠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기존의 반응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지혜로운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연습함으로써 점점 더 사띠 수행이 숙달되어 갑니다. 연법 수행 또한 이 사띠 수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연법 수행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8배 하기입니다. 이것은 몸으로 새기는 수행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108배를 수행하는 것이죠. 절하는 동안 특정 문구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자. 효과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훈련하면서 무의식 습관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두 번째는 염송 혹은 염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이나 수행문을 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옴마니 밤베훔이라고 하거나 나무아미타불 계속 반복해서 읊는 것이죠.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만의 문구를 통해서 집중을 유지하고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과는 심리적으로 평정심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며 집중력을 강화해주고 해석의 패턴을 차단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자비관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나와 남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자비와 따뜻함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초심자분께서는 아래 문장부터 시작하신다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타인도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했던 대상이나 혹은 갈등이 있었던 대상이나 걱정이 되는 대상들,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그 사람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효과는 자기 비난이나 타인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줄일 수가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사띠 문구 암송인데요. 괴로움이 올라올 때 쓸만한 나만의 사띠 문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 이건 해석일 뿐이다. 지금 괴로움을 알아차린다. 나의 호흡은 어떠한가? 호흡은 항상 고르고 편안하게. 이 감정은 지나간다. 나는 바라보는 관찰자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괴로움이 올라올 때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 3에서 5회 정해진 시간에 이 문구를 반복해서 읽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괴로운 순간에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효과는 위기의 순간 자동으로 떠오를 수 있는 내면 대처력을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5번째는 연문 쓰기입니다.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5에서 10분 정도 오늘의 수행 한 문장을 직접 손으로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는 나의 본성이 아니다. 나는 괴로움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탈동일시하며 나를 바라볼 수 있다. 효과는 하루 중에 무심코 지나친 마음의 흐름을 의식 위에 다시 올릴 수가 있게 도와줍니다. 6번째는 디지털 연법입니다. 이것은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서 그 알람 이름에 연법 문구를 적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깐 멈추고 호흡하기,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뜬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싹디를 할 수 있게 또
알아차림하고 훈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 문구에 이거는 해석일 뿐이야, 괴로움은 줄어들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적어놓아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화면 문구에 부처님 법문을 단축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놓았습니다. 또 같은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려서 사티 훈련을 하는 반복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동일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유용한 훈습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3번 의도적으로 알림이 울린다면 호흡을 하고 바라보기 연습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흡은 고르고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7번째는요, 바라보기 훈습입니다. 특정 행동에 연결해서 사티를 연습하는 것인데요. 문을 열 때마다 지금 괴로움이 있는가? 하고 바라볼 수도 있고요. 물을 마실 때마다 이건 진짜인가? 해석인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효과는 특정 트리거에 마음 점검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괴로워지는 순간마다 자각하고 지금 괴로움이 있는가? 이 괴로움의 원인은 내 습관에 있을까? 관점에 있을까? 반복적인 반응인가? 이미 습관적으로 길러져 있던 나의 반응인가? 라고 알아차림 해보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TV를 보면서도 순간순간 TV에 멍하니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나를 바라보자. 지금 내 숨은 어떻지? 내 생각은 어떻지? 기분은 어떻지? 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수시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연습이고 훈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조건들도 살피게 되면서 괴로움이라는 것에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연법 수행을 지속하려면 한 개만 고르되 작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5분 연문 쓰기라든지 TV를 보든 일을 하든 생각을 하든 책을 읽든 순간순간 바라보는 훈습을 하시던지 작게 시작하시다 보면 이 7가지 연법 방법들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행 후에 짧은 체크일지를 작성하시거나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괴로움을 자각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시행착오는 내가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그것 또한 나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리고 수행 문구는 바꿔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어주는 것도 마음에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 되실 것이고요. 수행 중에 괴로움이 올라오면 이것조차 연습이다. 이것조차 과정이다. 그리고 역경이 기회다. 라고 자각하시는 것이 꾸준히 이 수행을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사티와 연법을 통해서 고요히 바라보는 힘이 키워지신다면 진리의 실상을 알아차리고 지간이 되신다면 이 지간하는 힘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신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봄, 목격할 뿐 삶에서의 흔들림이 많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탈동일시를 자주 연습해 보시면서 이 연법 수행들이 결국에는 이 탈동일시를 하고 사티 수행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탈동일시를 자주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탈동일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행복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아껴주는 그런 시간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꾸준히 연습을 하시고 이것이 삶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하신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